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12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4절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되게 위대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데가 있지요. 우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용기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적인 여건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결단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몇 번씩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고향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 주저함 없이 떠났고요. 그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75세, 사람의 나이가 75세가 되면 심리적으로 보아서 뭐 옮겨 다니고 뭐 여행하고 뭘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안정을 취할 때지요. 더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새삼스럽게 모험 같은 거 하려고 하는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같은 모습을 극복하고 과감하게 일어나서 고향을 떠납니다. 제가 아까 환경적인 것으로 문제가 많은 시대였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엔 이렇게 부족끼리 모여가지고 살고 있던, 그리고 또 다른 도시나 다른 곳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위험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을 뚫고 일어나서 고향을 떠납니다. 거기다가 다 늙은 아내와 어린 조카까지 데리고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출발하지요. 이 같은 용기와 결단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게 만들어 주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 역사와 그 시대를 보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요. 주도되고요. 진행되어 가고요.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뒤를 쫓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 형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또 의논 좀 해보고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영영 제자들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오더니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한창 밭을 갈며 농사 짓는 사람을 보고 지금 당장 따라 나서라고 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 집에 가서 의논해 볼게요. 그리고 고민 좀 해볼게요.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사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집으로 가서 쟁기를 부시고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옛날에 황산벌 전투 때 계백 장군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족을 죽이고 군사들에게 갑옷을 꼬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영화에서 한번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족을 죽인 건 사실이죠. 왜 그럽니까? 왜 엘리사의 모습이, 왜 계백 장군의 모습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왜 이럽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엘리야를 따르는 길이 아무리 고달파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고달파도, 나라를 지키는 일이 정말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지요. 두 번째는 공적인 선포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간다! 공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는 집에 돌아오는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따라간다는 그 뜻이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선지자의 길에 들어서서 끝까지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일을 하면서 일생을 보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인들이나 한 발 앞서간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이같이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부모 없는 조카 데리고 길을 떠났다가 조카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 재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죠. 조카 롯이 삼촌의 재산에 미련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재산 때문에 이 삼촌과 조카가 분쟁이 나서 지금 분란이 시작되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결단력을 또 발휘합니다. 가라. 네가 갖고 있는 땅 중에 제일 좋은 곳을 네가 먼저 택해서 가라. 내가 우편으로 가면 나는 좌편으로 간다. 네가 먼저 택하거라. 어른답지 않게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것을 선택한 조카에게 다 넘겨주고 쓸모없는 황무지 같은 땅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인생무상, 배반, 이런 비애까지도 느꼈을진 모르겠지만 애비 없는 자식 데려다가 길러 키워놓았더니 이렇게 배반하고 떠나버렸다. 이런 모습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지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모두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네 땅이 저 땅에 널려 있는 모래와 같게 하리라. 부족한 정도 이번 주간에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가 마음이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면서 내버려 두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일은 내가 처리할 거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두드러진 신앙의 요소는 바로 결단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결단 있는 행동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시대가 오죽이나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같은 결단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롯의 부인을 보십시오. 불타는 소돔성을 잊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는 불행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보면 이 롯의 부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옛날을 잊지 못하고 죽여야 될 걸 죽이지 못하고 또 버려야 될 버리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지 성질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더 떠들고 돌아다니는 이런 엉터리 같은 모습들. 여기에 무슨 신앙의 열매가 있고 이게 무슨 목사고 이게 무슨 장로고 이게 무슨 권사입니까?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종들. 아브라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은 바로 이 끊고 맺음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지 성질로 끊고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일 때, 그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는 무서울 만큼 냉정하게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는 그것이 아브라함을 만든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위하여 은혜로운 결단을 잘하는 성도들, 축복의 길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결단, 은혜로운 결단, 이런 아름다운 결단의 모습들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